보건사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교율 대법회에 선교율에 정통하시고 그 방면에서 어른 스님을 청해 가지고 전문적으로 법문을 듣는 그러한 기획의 일환으로서 보건사 선교율법회가 시작된 지 벌써 1년 넘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담론은 선에 대한 이야기로서 선종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깨달음의 이야기와 그리고 수행 이야기, 아울러서 우리들 삶에서 과연 선의 사상과 선의 수행 실천을 어떻게 융해시키고 접목시켜서 우리의 삶을 깨달음의 삶, 선적인 삶으로 승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하는 시간을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원사는 조선시대부터 선종의 어뜸 가는 사찰, 선종의 수사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종 수사찰에 주지를 하셨던 서산대사 휴정선사의 말씀을 빌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산스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있는 데서 말씀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선은 우리가 보통 선교율 했을 때, 혹은 교선율 했을 때 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있는 데서 출발해서 말씀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말로부터 출발해서 말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선은 뭐냐? 말 없는 데서 말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이 우월하다는 것이요, 교가 우월하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교는 말씀 있는 데서 출발해서 말씀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고, 선은 말씀 없는 데서 시작해서 말씀 없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말씀 있는 데서 말씀 없는 데로, 말씀 없는 데서 말씀 없는 데로, 그러면 서산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선이 우월하단 말이에요, 교가 우월하단 말이에요? 아마도 서산 스님께서는 선이 우월하다, 교가 우월하다, 이런 어떤 그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교를 공부하고 선을 수행함에 있어가지고 그 방편적인 의미에서 궁극을 향해서,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경전을 본다든가 부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애조사는 말하기를 교는 부처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 마음이요 율은 부처님의 행위다, 실천 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야. 부처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마음과 부처님의 행위 똑같지 않으면 어디 됩니까? 일치하지 않으면 부처님은 정신 이상자가 된단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처님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불성을 가지고 있고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마음과 말과 행이 일치해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파주의 입장에서 말보다는 마음이 더 깊고 또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는 마음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선이 우월할 것이고 아무리 마음이 깊은 경지에 있다 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엉터리면은 이것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율과 교가 더 드러나는 입장에서 우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교종과 선종과 율종에서 자종의 입장에서 자종이 자기의 종파의 입장에서 자기 종파가 우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선이 우월하다, 교가 우월하다, 율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논쟁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선, 교, 율 일치가 돼야 된다.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이것이 곧 수행이다. 이렇게 본다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 화두를 참고하고 일념연불에 들어가고 주력일심에 들어가는 그러한 입장이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마음과 말과 행이 하나라는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상을 세워서 하나가 아니라 상을 파해서, 다시 말하면 공으로서 하나가 될 때에 이것이 곧 수행이다. 이것이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지향해 나가야 될 수행의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있는 데서 말씀 없는 데로 나간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를 공부할 때 화엄경을 공부하고 아함경을 공부하고 법화열반을 공부하고 건강경을 공부할 때에 문자에 천착한다고 한다면 문자의 아르마리에 떨어져 버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말 있는 데서 노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결국 교를 공부하는 사람이,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이 취해야 될 올바른 공부 방법은 뭐냐? 말씀 있는 데서 향상일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 없는 데로 나가야 된다. 생각으로서 출발했지만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경전을 보고 경전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을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라고 하는 청매조사의 말씀과 같이 간경하되 마음을 만족하지 않으면 간경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서산 스님의 제자인 청매조사가 말씀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경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경에 있는 지식이나 내용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경전 이전, 말씀 이전에 부처님의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돌아가야만이 그것이 교학을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다. 그럼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없는 데서 말씀 없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애시당초 상근기 대보살이 아닐진대는 말씀 없는 데서 말씀 없는 대로 나아간다. 일체 문자를 다 쓸어버리고 아르마리 식을 다 쓸어버리고 화두일념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말씀 없는 데서 말씀 없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있는 데서 말씀 없는 데로 나아가나 말씀 없는 데서 말씀 없는 데로 나아가나 결국 종착점은 뭐예요? 귀결점은 말씀 없는 데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서산 스님의 주장입니다. 말씀 없는 게 뭡니까? 우리 선종에서는 종지를 표방할 때 선종의 핵심 가르침의 내용을 밖으로 드러낼 때 사구로 표현합니다. 첫째가 교외별전입니다. 다 같이 교외별전. 불림문자. 그 다음 견성성불. 하나가 뭐죠? 직지인심. 이렇게 해서 교회별전이요, 직지인심이요, 그리고 불림문자요, 견성성불을 선종의 종지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종지라 그러면은 어뜸으로 표현하는 사상과 실천을 일러서 종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불림문자란 말이 나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결국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서 생각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그러한 경지가 아니다 라는 의미에서 불림문자를 이야기하고 교회별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 밖에 따로 전했다. 이심전심이란 말이다. 그죠?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했다는 것은 말로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래서 선종에서는 늘 그냥 주장하기를 어느 도단이요 심행처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도단,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말의 길이 끊어지고 심행처멸이다. 마음길마저 소멸됐다. 없어졌다. 이것이 선의 경지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늘날 교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최상근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육조 스님이나 스산 스님이나 달마 스님이나 이런 경지가 아니라고 한다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없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없는 데서 시작해서 말씀 없는 대로 나아가나 말씀 있는 데서 출발해서 말씀 없는 대로 나아가나 결국 말씀 없는데 향상일로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은 나는 근기가 하열해서 참선은 어려워서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퇴굴심을 어리석은 중생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스산 스님께서 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 있는 데서 출발해서 말씀 없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뭐요? 말씀을 가지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주고받는다 이 말이지. 더군다나 우리 불교가 말씀의 종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별로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스님들도 그렇게 큰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불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눈이 불타고 귀가 불타고 코가 불타고 입이 불타고 몸이 불타고 생각이 불타고 있다 그랬습니다. 요즘 이 시대가 바로 불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강남이 불타고 있습니다. 강북이 불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불타고 전 세계가 다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오용락에 휘둘려서 바깥 경계를 향해서 바깥 경계에 집착해서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불타고 있느냐? 누가 불지르고 있느냐? 내 스스로가 불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혹은 달마조사께서는 생각을 돌이켜라. 바깥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경계를 향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눈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귀를 가지고 귀에 들리는 소리를 향해서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코, 입, 몸, 생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바깥을 향해서 그 경계에 따라 춤을 추고 있으면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저녁까지 우리가 눈으로 안입이슬 신이로 색성양 미촉법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예요? 바깥 경계를 향해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안입이슬 신이도 없고 색성양 미촉법도 없고 그리고 안식 내지 의식계 또한 없다라고 설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래 없는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밖을 향해서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 경계를 향해 있는 바깥 경계를 향해서 집착하고 있으면 이것은 중생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어느 경지에 있는가, 나는 공부가 어디쯤 됐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혹은 꿈속에서라도 바깥 경계를 향해서 마음이 향해 있으면은 집착하고 있으면 이건 중생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방불교와 북방불교를 막론하고 모든 불교의 가르침에서는 수행을 돌이켜 비추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반조하라 이렇게 다 같이 반조. 선수행의 첫걸음, 선수행의 기본은 반조입니다. 반조. 돌이킬 반자에다가 비출 조자. 남방의 윗바사나가 됐든 북방의 조사선이 됐든 가나선이 됐든 모든 수행은 반조로부터 출발한다. 이건 쉽게 말하면은 우리 중생은 바깥 경계를 향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런데 바깥 경계를 향해 있으면 이건 중생으로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바깥 경계에 따라 울고 웃게 돼 있단 말이야. 하루 종일 우리가 울고 웃는 것이 바깥 경계를 따라가다 보니까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었다가 울었다가 웃다가 짜증냈다가 슬펐다가 괴로웠다가 일하고 있단 말이야. 이것이 가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그 필름 빠르게 돌리는 게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돌려버리면 울고 웃고 그냥 그러고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깥 경계를 향해서 웃고 울고 있는 이것을 안으로 돌이킨다 말이에요. 안으로 돌이켜 비춘다. 이걸 반조라 그럽니다. 일단 안으로 돌이켜라. 이게 수행의 첫걸음이다 이 말이에요. 경계에 빠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뭐 쉬운 이야기입니까? 대해종고 스님께서 선이 무엇입니까? 참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대답하기를 선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쓸게 하라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고국헌 스님께서 서장할 때 말씀해 주셨죠. 익은 것은 뭐요? 쓸게 하고 쓴 것은 잊게 하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우중충해가 앉아있지 말고 다 같이 가슴 펴고 자, 쓴 것은 잊게 하고 익은 것은 쓸게 하라.
이게 참선이라 그랬단 말이야. 이건 게 뭐예요? 이건 게 뭐냐고. 중생 노름노래가 이거잖아요. 바깥 경계를 향해서 웃고 울고 썩내고 짜증내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이걸 익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익은 것이다. 중생으로서 안이비설신이가 색성양 위촉법에 바로 즉각 반응하는 거, 이걸 익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썩게 하라면 썩게 좀 성기게 하라 이 말이죠. 누가 내인데 욕을 하더라도 욕하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내인데 욕을 하는데 내가 그 욕을 안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굳이 또 욕을 먹는다 그러죠. 뭘 먹을 게 없어가 또 욕을 먹어요. 안 들어도 될 말을 안 봐도 될 것을 보고서 듣고서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위촉 안식 내지 의식계로서 그냥 18경계로서 내 살림살이로 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살림살이를 다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뭐 집문서 내자는 뜻이 아니라 뭐 아파트 문서 그냥 주택 문서 통장 잔고를 내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금생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수행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마음의 입장에서 살림살이를 한번 드러내보자 이 말이에요. 충만합니까? 충만하겠죠 뭐. 살림살이가 그냥 넉넉해가지고 여기도 놀아주고 저기도 놀아주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살림살이를 내놔라 그러면은 뭐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너무 물질이 없어도 고달프고 힘들고 불편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좋은 일에 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소유라고 해서 제가자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생활에 열정을 가지고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나도 이렇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보시를 베푸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의 경제 개념일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없으면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과 아울러서 우리 마음이 넉넉해야 됩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현대인들은 뭐요? 바깥 경계에 바로 즉각 반응해서 집착해버리니까 여백이 없어요. 여유와 여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계에 바로 집착하면은 여유와 여백이 없습니다. 누가 욕을 하는데 바로 욕을 먹어버리면 왜 됩니까? 바로 즉각 반응해서 바로 욕이 나온단 말이지. 불덩어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은 속에 불덩어리 올라가서 천불 난다 그래요. 그런 말 들어봤죠? 아우 천불 난다고. 저도 종종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불은 같은 천불이 아닙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나서 천불 나는 거는 그것은 화덩어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천불은 천부처님이 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경계를 집착해버리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반조해가지고 지금 누가 나를 욕을 한다? 내가 지금 욕을 들었다? 라고 하는 반조가 있게 되면은 위파사나에서는 욕한다 욕 들었다 이렇게 반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거든. 그리고 우리 조사선에서도 염기적각이라고 해요. 염기적각. 다 같이 염기적각. 한문으로 된 말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생각이 일어나거든 바로 알아차리라 이 말입니다. 뭐 남방 위파사나만 알아차린 게 아니에요. 우리 조사선에도 염기적각하라고 했다면 이 각자가 깨달을 각자인데 염기 생각염자에 일어날 기자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즉각 바로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알아차리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조사선에서 알아차리는 것이나 위파사나에서 알아차리는, 결국 알아차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각지소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각지정무다. 알아차리면 곧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욕을 했을 때 욕을 달랑 받아먹지 말고, 욕을 뭐요? 내가 바라보란 말이야. 욕을 바라보자 이 말이에요. 바라보는 것은 쓸다 그러죠.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쓴 것을 잊게 하는 게 이게 참선이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잘 안 되죠. 당연히 수억 천겁을, 금생뿐만 아니라 다급생내로 수억 천겁을 그렇게 익숙하게 길들여졌는데, 중생 살림살이로 중생 노릇노릇으로 살았는데 그게 금생에 와 바로 돌이키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렵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쓴 것은 잊게 하라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익은 것은 설계하고,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라 이 말입니다. 바꾸지 않고서는 공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스님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선을 해보니까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되게 돼 있죠. 죽을 만큼 안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적당하게 해야 될 것 같으면 누가 부처가 안 되고 누가 깨달음을 못 얻겠습니까? 축사위를 해야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메달 하나 따는데도 몇 년을 갖다가 피눈물난 노력을 해야 메달 하나 딸까 말까인데, 항차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고 생사를 해탈하는 이러한 큰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노력해요. 스님 법문 조금 듣고 경전 조금 보고 너 왜 안 되노?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업장이 그만큼 두꺼운데, 내가 이제까지 금생, 전생, 전전생 수억 천겁을 내가 한 모습을 지금 보면 알잖아요. 내가 스스로 반조해보면 내 어떤 업을 딱 볼 수 있잖아요. 아, 나는 이런 업을 짓고 사는 사람이로구나. 반조해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 스님께서는 반조하라, 회광반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돌이켜서 비추어 봐라, 알아차려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외식재연하고 내심무천하라. 쉬며 장벽하면 가히 입도라. 이렇게 달마 스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외식재연해라 이 말이죠. 바깥으로 모든 반연을 쉬어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 그 말이다, 그죠? 바깥 경계를 향해 있는 마음을 놓아라 이 말이에요. 여유를 가지라 이 말이에요. 바깥 즉각 반응하지 말고 당장 받아먹지 말고 그것을 바라봐라. 다 같이 바라보기, 생각 바라보기. 뭐 어떤 수행이 됐든, 뭐 연불이 됐든 참선이 됐든, 남방의 위파사나가 됐든 가나선이 됐든, 일단은 뭐요? 기본은 바라봐야 된다. 생각을 바라본다. 생각을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알아차린다 이 말입니다. 알아차리라. 그 상황을 알아차려서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죽어버리지 말라 말. 그 경계 때문에 내가 죽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 바로 달마 스님은 외식재연하라. 바깥으로 일체 경계, 일체 인연에 쉬어라. 인연을 쉬어버려라. 외식재연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계시겠지만, 이제 경계에 한 발짝 딱 거리를 두고서 반조하는, 알아차리는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요 선종의 가르침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와서 처음 법회이기 때문에 달마 스님의 반조의 법문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조의 첫 번째가 외식재연이다. 다 같이 외식재연.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외식이 아니고 밖으로 쉬어라 이 말입니다. 밖으로 쉬어라. 쉴 식자, 휴식할 때 식자예요. 밖으로 쉬어라. 뭘? 모든 반연을, 모든 경계를 쉬어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경계가 오든 나쁜 경계가 오든
그 경계 따라 가지 마라 이 말이야. 경계 따라 가다 보면 나는 죽고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처로서 살 수 없는 거예요. 중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경계 따라 맨날 하루 종일 그래 움직이다 보면. 그러니까 첫 번째 외식 제연해라. 바깥의 경계에 끄달리지 마라. 생각을 바라봐라. 그리고 경계가 오면 경계를 바라봐라. 그 경계 따라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그 마음을 화나는 마음을 돌이켜서 뭐예요? 애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넉넉한 마음을 내면 그것이 천불을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불. 화로서 천불 내는 것보다야 그 생각에 천부천님을 내놓는 것이 훨씬 불자답지 않습니까? 다 같이 천불 내기 운동. 화내는 천불 말고 생각에 천부천님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천불 내기 운동을 해야지. 맨날 화만 내고 짜증만 내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기만 한다면은 우리 지금 삶을 전쟁터라 그래요. 전쟁터라 그런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휩쓸리지 말고 생각에 일념천불이라. 일념천불, 한 생각에 천불을 내놓으면은 그것이 바로 불자의 삶이요, 보살의 삶이요, 수행자의 삶이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내심무천이다. 다 같이 내심무천. 안내자에다가 마음심자에다가 업설무대에다가 헐떡거릴 천자입니다. 천식할 때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밖으로 경계를 다 쉬고 그 다음에는 안으로 마음에 헐떡거림을 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헐떡거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달마스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바깥 경계를 푹 쉬어라. 그리고 안으로 헐떡거리지 마라. 내 혼자 독방에서 있을 때 더 즐거워하라. 현대인들은 혼자 있기를 싫어해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뭐합니까? 반조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돌이켜 성찰하는 거 아닙니까? 참선하는 거 아닙니까? 염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있기를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혼자 못해요. 그래서 안으로 헐떡거리지 말아라. 심여장벽이라.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게 되면은, 장벽과 같이 한다는 것은 염불기라는 뜻입니다. 다 같이 염불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중생이. 그래서 해능 스님은 무념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념, 생각이 없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정의하기를, 단경에서 정의하기를 염이 불념이다.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념이라는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멍텅구리로 그냥 멍멍하게 있는 그런 것이 무념이 아니고, 무념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보리심을 내되 생각을 하되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왜? 경계에 빠지지 않으니까, 헐떡거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뭐예요?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을 일으킨 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능 스님은 우리에게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다.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되면 반쪽짜리 아니에요. 들은 바가 없대 다 들으라 이 말이에요. 본 바가 없대 다 봐라 이 말이지. 이러면 온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손이다 이 말이야. 물론 우리가 선방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부좌를 털고 앉아가지고 이먹고 하는 것도 선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앉아있을 형편이 못 되잖아요. 하루에 뭐 8시간, 10시간, 12시간 방에 앉아가 참선한다고 그리 있을 수 없잖아요. 회사도 나가야 되고 집안 일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활 그대로가 바로 선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생각 없는 데서 생각 없는 대로 나가는 것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하되 말씀하되 말하는 바가 없고 말하는 바가 없되 일체를 말하고. 듣기는 좋은 말인데 말하기는 쉬운 말인데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그것이 실천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이대로가 서울 이대로가 극락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 없이 그것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마스님께서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저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결에도 흔들리는 그러한 미풍에 흔들리는 가녀린 그러한 마음이 되지 말고 어떠한 폭풍 후 어떠한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장벽과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가히 입도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여장벽 가히입도 이것이 선종의 초조이신 달마 스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광반조, 일념반조라고 하는 반조의 수행이에요. 그래서 달마 스님을 우리는 선종사에서는 반조선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달마 스님이 화두 들어라 이렇게 말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당장에 화두 들어라 출발한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은 훗날 대종고 스님에 가서 나오는 이야기고 달마 스님께서는 이렇게 항상 반조하는 생각을 바라보는 알아차리는 이러한 수행법을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종의 문을 연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앉아서 수행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선종의 참선의 기본은 좌선입니다. 좌선은 좌선입니다. 좌선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앉아서 하는 참선을 좌선이라고 한다죠. 그런데 사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을 달마 스님의 제자인 해가 스님은 좌선, 앉아서 하는 좌선을 강조했지만 이것이 뒷날 선종이 발달되면은 발전되고 난 뒤에 이야기는 좌의 개념이 달라져 버립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좌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좌다. 마음에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성품을 보아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는 것이 선이다. 이렇게 좌선을 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고 안 앉고는 사실 문제가 아니다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앉아서 하는 수행을 좌선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다고 한다면 그대로 생활선에서 조사선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단 뭐라 그랬어요? 기본은 기초는 뭐라 그랬습니까? 반조하라. 돌이켜 비추라 이 말이지. 생각 따라 가지 마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생각 따라 가지 마라. 다 같이 생각 따라 가지 마라. 생각을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비춰보라 이 말이에요. 깨어있으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선의 가르침이요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요 우리 수행자의 마음의 수행의 자세다 이 말이에요. 장하고 거룩하시도다. 봉헌사 선교율법회에 동참하신 사부대중 모두가 회광반조, 일념반조로서 항상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돌이켜 일심의 근곡처를 향해 깨어있다면 이것이 달마의 종지요 선의 가르침 일진이 오늘 이 자리에 참내한
모든 불자는 생활선을 실천하고 생활선을 실천한 그 공덕으로 일체 하는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이다. 아입니다. 아분 선물하십시오.